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12장 4절부터 14장까지 봤어요. 성경이 정말 한 장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한 장 한 장에 들어있는 그 뜻, 그 의미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읽으시면서 일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지도, 그 지명도 익숙하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지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을 정착하는 시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지난 시간은 간단하게 왔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15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볼 거예요. 15장에서 볼 건데 어제 우리가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란에서부터 이제 롯과 함께 내려오는 경로, 세겜, 베델 아래 헤브론 아래 네겝,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이렇게 베델로 올라오지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일어났던 일이 헤브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14장에 나오는 당시의 세계 전쟁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구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어제 우리가 14장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장을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15장, 16장, 17장, 18장, 19절까지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대충 어떠한 내용으로 갈 건지 우리가 중요한 것만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이 탈락하자 후사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왜냐? 야간 기습으로 적을 공격해서 롯을 구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를 불렀는지 그거에 대한 사명을 하나하나 정보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씨를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사라고 그런 말씀도 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 무슨 교육이냐?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 다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예표이기도 하죠. 다 너희 집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주어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세 때 할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도 나타날 거잖아요. 이스마엘도 13살 때 할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어쨌든 오늘 15장, 16장, 17장, 18장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도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새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이후에 15장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일일까요? 네, 14장에 있었던 그 전쟁에 관한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진 거예요. 밤에 몰래 가서 기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찾아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정확하세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네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앞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삶의 방패가 될 것이다. 방패는 전쟁에 나갈 때 적을 무찌를 때 우리가 앞에 탁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쟁의 무기 아닙니까? 어떤 적의 화살이 와도 방패로 우리가 탁탁탁탁 막아내면서 전쟁을 승리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겠다는 그 말씀이 또 오늘 1절이지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흘러갈 그 너의 삶 가운데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너의 큰 상급이라. 너 두려워하지 말어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상급이 뭘까요? 아브라함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에겐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상속자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너가 저 별을 셀 수 있겠냐? 물어보시죠.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을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내게 줄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세요. 저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의, 믿음 같은 말이죠. 여러분.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할렐루야.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 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근데 그 땅을 주는 자는 누구냐? 나 여호와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확신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시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때 정말 하나님 이게 맞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런 대화를 하나님께 하고 있네요. 9절, 10절, 이렇게 11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확실하게 내가 보여주마.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양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시청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이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시청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번 봐라. 내가 확실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선악과에서도 공부하고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갑자기 우리에게 너 나가서 바다를 걸어봐. 너 하늘을 날아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수준만큼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여러 계시하신다 그러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때 항상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그것들을 갖고 와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라.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하게 놓고 그러나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엄청 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어있을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또 닥쳐온 거예요. 자, 13절 이렇게 두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가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크게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 후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된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요. 그러나 그 애굽을 내가 반드시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갖고 돌아오리라.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있지만 다시 이 땅으로 어디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장사될 것이다. 이런 정확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워요. 역사는 정말 세계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지금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팩트가 성경인지 몰라요. 그리고 16절 하반절 17절 18절 이렇게 쭉 보면요. 19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까 쪼개놓은 그 짐승들 사이로 17절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와,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그냥 확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하고 연약하고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불로 확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6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되겠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주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늙었어요. 이제 나에게는 씨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동침하게 하잖아요. 아마 이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이 낳는 과정이잖아요. 자, 앞으로 이스마엘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그들을 칠 것이고 이렇게 이 이스마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하란에서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75세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더라 라는 정보를 주고 있죠. 이제 17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요.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자녀 완전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의 삶도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내가 할 것이다.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 뜻은 뭘까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나서 8절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고 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후손에 영원한 하나님이 난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이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할례를 말씀하실까요? 9절 보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해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언약의 상징, 할례를 받은 자예요.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 네. 자, 신약으로 오면 바울 서신서에 계속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복음, 이것이 이제 대칭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나를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네,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내게서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당시에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네요.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제 민족의 여러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냐 이런 소리겠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아니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내 씨로 언약을 맺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씨로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1년 후에 이삭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23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모든 사람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다 베었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24절 99세였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 13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7절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 집의 모든 남자와 집에서 태어난 자와 이방에게 돈으로 사온 노예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하라.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방에서 사온 그런 노예들도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내 백성을 삼겠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장은 그런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18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손님이 찾아오죠. 네, 세 분의 손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극진히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장막에 있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역시 아브라함처럼 그 뒤 장막 문에서 듣고 웃습니다. 내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습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고 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전능자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기를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르실 때 아니다. 나는 너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18장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네요.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여러분? 소돔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요. 소돔으로 나가는 게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 왜? 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제 첫 번째, 지금으로 말한다면 열방이에요.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 그 다음에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살아내는가를 이제 우리가 18장 20절부터 19장에 있는 내용을 내일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숨기겠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사명 다시 한번 깨닫고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아브라함 너의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함이라 그래요. 19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갑자기 그 사건을 막 일으키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하나님의 경고를 당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세요. 미리. 왜? 하나님은 정말 질서정연하게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과의 관계도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소돔의 땅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도하며 중보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요.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롭죠, 여러분. 저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